오늘은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성도들에게 닥치는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핍박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체포를 하거나 구속해서 고문을 한다든지 하는 핍박이 아닙니다. 666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될 것입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참 이상한 숫자인데요.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수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완전수는 7이죠. 7인데 하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666은 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흉내내면서 용과 짐승 1, 짐승 2,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처럼 흉내를 냈던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성도들 중에 말씀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이것이 삼위일체다 하면서 경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상대하는 것은 이단들도 상대하기는 버겁지만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도 다른 복음을 전하지요. 그렇지만 정통 교회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큰 교회들 중에는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신비주의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콥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속해 있는 교회들이 절에 가서 땅 밟기를 한다든지 이러는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666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정의를 내려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신용카드가 666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나 또 베리칩이 666이다 또 아니면 이마에 새기는 어떤 투명한 인쇄 방법이 666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그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교회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떠한 형태가 666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여하튼 머리가 7인 사탄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할 것이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항상 비추어 경계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참 어려운 이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은 들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참된 성도들은 평안을 잃지 않을 것이고 때가 되어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고 이 땅에 남아 있게 되면 사명이 있어서 살려두시기 때문에 그대로 복음을 잘 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전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과 영원한 복음을 알려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추수를 하고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진노의 심판을 보여주는 장면을 1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1절에서 5절까지를 알려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이 14만 4천은 바로 이단들이 주로 써먹는 구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단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죠. 지난번 7장에서는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숫자를 세어보니까 14만 4천이고 그 외에 이방에서 구원받은 숫자를 세보니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조금 재밌어요. 14만 4천은 144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12 곱하기 12입니다. 거기에다가 많다라는 그런 의미의 숫자 1000을 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데 어떤 14만 4천 명이라는 명수를 딱 확정 지은 것이 아니고
많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완전한 수를 갖다가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숫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원한 이유가 구원의 완전수는 12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구절은 많은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총수가 14만 4천이다. 그래서 숫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받은 수가 많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7이라는 숫자보다는 3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더 좋아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4라는 숫자는 죽을 사자와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싫어했어요. 엘리베이터마다 4자를 보기가 힘이 듭니다. F자를 봅니다. 외국은 그래도 4자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또 야구의 중심 타자 하면 4번 타자죠. 4번 타자가 중심 선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완전수 7, 그 다음에 12, 많다라는 숫자에 100, 아니면 1000. 그 당시엔 너무 오래됐으니까 100도 많은 거고 1000도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7에서 하나 빠진 6이라는 숫자, 이것은 불완전한 숫자다 그래가지고 6자를 또 싫어해요. 2절 3절도 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많은 물소리, 그 다음에 우레소리 하면서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놓고 설명을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서 나타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 다음에 큰 우레소리와 같더라. 그 다음에 검은 고 타는 것과 같더라.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얘기죠. 보좌 앞에 네 생물이라는 것은 케루빔. 이 케루빔은 이제 하나님의 호위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들은 이제 미래의 우리일 수도 있고요. 이미 그 천국에서 24 장로 자리는 다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자리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14만 4천이지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성도들밖에는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노래냐, 무슨 뜻이냐? 새 노래라는 것은 뭐 새로 작곡을 하고 새로 작사를 해서 지은 노래가 아니고 같은 찬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은혜를 주시는 새롭게 느껴지는 찬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잘 부르는 찬양과 좋아하는 찬송가가 오히려 별도로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나 어떤 찬송은 이제 가사가 너무 비성경적이라서 곡은 좋지만 잘 안 부르는 찬송가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그 찬양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관광을 가면 절이 항상 스쳐 지나가죠. 근데 절에 가니까 뭐 참불가래서 참 리듬도 좋고 노래가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입에서 그게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은 성도들만이 찬양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얘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여자는 복수입니다. 많은 여자들이라고 번역을 원래 해야 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음녀를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갖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듯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순결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라든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4절 5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니까 음행을 하지 말고 순결하며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는 세 명의 천사가 돌아가면서 격려를 하는 장면으로 나타나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은 예배하는 삶을 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이제 구원의 복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해요. 그래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가족이나 직장, 사업장, 그 외의 사회 모임을 모두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내가 약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무리 악이 성하고 세상이 다 타락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희망이 절망처럼 느껴지더라도 주님은 결국 승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던 많은 나라들과 짐승들은 다 진노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타나서 당부를 합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말라.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쭉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참고 버텨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계속 하셨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에서 인내를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고통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당하는 고통은 잠깐의 육신의 평안함은 있겠지만 영적인 고통은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영원히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이런 환란이 닥칠 때에 사람은 이제 세 가지 분류로 다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버티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요. 결국 순교까지 각오를 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참아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짐승의 수를 받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자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믿음이고 뭐고 이게 힘들어 죽겠어 하고 다 포기를 하고 짐승의 수를 받고 세상 편안하게 살자는 주의입니다. 심판의 명령은 이제 즉시 내려지게 되고 이런 환란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피의 법칙처럼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고 나니까 심판이 막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도 집을 사고 나면 집을 팔고 나니까 집값이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똑같은 거죠. 참는 기간은 짧게 줬어요. 42달을 갖다 한정적으로 주셨는데 3년 반 그 기간 동안 한정적으로 심판 환란의 기간을 주셨는데 이 기간을 참느냐 못 참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길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돼요. 하나는 구원으로 이르는 심판이 있고요. 심판도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앙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죄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주님께서는 좋은 씨만 이 세상에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가라지를 뽑겠다고 들어가서 밭을 휘짓고 다니다가 알고까지 상할까 염려를 하셔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추수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고 기다리시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나오죠.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 때분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님은 이제 천국의 비유를 들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천국은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해주셔요. 13장 49, 50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다 거두어지니라. 이게 이제 곡식을 거두는 추수예요.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다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추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추수를 하시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따로 묶어서 불에다가 던져버리고 알곡은 이제 창고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추수에 대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직접 하시게 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주님께서 직접 챙겨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 즉 재앙의 날이 다가오는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그은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고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재앙을 내리는 역할은 성전을 맡은 천사가 합니다.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던졌는데 그 틀을 갖다가 꽉 밟으니까 피가 틀에서 쭉 흘러내렸는데 그 포도송이가 바로 불신자들의 머리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00 스타디온 하면 대략 한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아래부터 밑에까지 이 거리가 300km라고 그래요.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거리가 한 300km. 그래서 그것을 얘기할 때 16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딱 그 300km다라는 그런 의미보다기보다는 성경이 상징적인 수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로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땅은 사방을 표현하죠. 땅은 네모나죠. 사방을 표현하는데 동서남북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도 상징수로다가 4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4라는 숫자가 넓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4 곱하기 4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4 곱하기 4 하면 16이죠. 16 하면은 이제 넓다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넓은데 엄청나게 넓어.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100이라는 숫자를 거기서 곱한 거예요. 그래서 1600 스타디온 하면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0. 그런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숫자들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런 말이 있죠. 과장할 때 그러죠. 야, 그거 한 100배는 될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배는 될걸?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1000배는 될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은 이제 뭐 10,000배는 될걸? 이 정도는 돼야 좀 크지. 근데 요즘은 또 그것도 아니죠. 뭐 10,000억 배는 될걸? 뭐 이렇게 단위가 점점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몇 배를 얘기할 때 뭐 조금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때 과장법을 많이 쓰죠. 이스라엘도 그런 과장법을 쓰고 그런 숫자 속에서 그런 의미를 많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나오는 이 심판의 형태가 바로 다다음 주에쯤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될 16장의 진노의 7대접을 압축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12, 13, 14장은 역사의 흐름을 영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한 것이에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진노의 7대접이 부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점을 놓치고 성경을 보면은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만약에 11장에서 12, 13, 14를 이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해설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의 마지막 나팔을 불고 나서 역사를 리뷰를 하게 돼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용과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사의 뒤편에서 존재하는 역사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용이라는 사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왜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평안과 행복을 얻게 만드는 이유를 12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영원한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또 태어났을 때 방해를 하고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역사 이야기다 하는 것이 12장의 이야기였고요. 13장은 사탄이 짐승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전도하는 길을 막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결과물은 이런 일로 인해서 핍박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적게는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개인에게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까지 이제는 앞으로는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그 다음에 여행을 못하게 하고요. 이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666이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13장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장에 가서는 이런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주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겨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천사들이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격려를 해요.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계속 격려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이 천사가 또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의 추수가 시작이 돼요. 추수는 죽은 자들은 이제 부활을 하게 돼요. 내가 이제 육신이 죽으면은 몸이 다시 이제 부활이 되게 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나팔과 지금 오버랩 되죠. 마지막 나팔을 불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열매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휴거로 이렇게 나타나는 일이 생긴다 하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추수하는 장면은 이 11장 요한계시록 11장과 오버랩 되는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추수가 끝났으면은 이제 진노의 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낸 천사,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포도송이를 뱁니다. 포도송이를 싹 베어서 포도 틀에 넘치고 이제 밖에서 밖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밟으니까 피가 흥건히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6장 앞으로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진노의 7 대접을 압축한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2, 13, 14장이 성경 전체의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역사를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과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전 역사를 보여주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투영이 되어서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보이는 게 역사의 흐름이죠. 그 다음에 책에서 보는 건 세계사의 흐름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믿어져요. 말씀이 아멘이 되고 무조건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은 의심하고 긴가민가 하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전혀 안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닥의 길이지만은 세 가닥의 길 중에서 어느 길로 구원을 받았든 지금의 나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